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배를 지어야 하나?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신 그 방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교회입니다. 방주교회, 이런 교회 이름도 있어요. 그죠? 아마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당장 또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건물을 멋지게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합니다. 아주 멋진 설교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멋진 또 건물을 열심히 짓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건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 다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느낌은 잘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처럼 읽어지지는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말씀보다는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신약의 말씀을 확인해 봤더니 교회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수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지어지는 겁니다.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성전이 되어갑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명령은 아니네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너무나 간단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교회로 세워지는 존재로 알게 됐는데 4장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렇게 교회로 세워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들이 무엇이냐? 그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것이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와닿진 않았는데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9절 말씀, 오늘 창세기 6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 완전한 자. 욥이 생각나네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이 생각나죠. 이렇게 노아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를 이렇게 딱 소개하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하고 노아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이죠. 아주 특별한, 어떻게 노아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노아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미리 읽으신 분들은 읽으셨을 거예요. 8절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노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에녹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 자체에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 역시도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노아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인데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방주를 지으라. 방주가 지어지는 과정도 생각해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나무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청?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손과 발도 노아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도 그와 같은 일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교회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또 우리 찬양으로 또 은혜를 받았잖아요. 보이지 않죠? 느끼지 못하죠?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방주를 지으라.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주하나 방주를 지으라. 나는 그 명령을 받은 자이고요. 나는 지금 방주를 지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지금 짓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이 방주를 짓는데 쓰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노아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생을 방주를 짓는 데 사용하면서 살아간다.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랑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 뭐 그냥 지나치겠지만 나와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뭘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우리가 노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지금 방주를 지으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너 왜 그러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우리 들어야 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주변에 아무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그렇다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순탄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너무나 좋아하는 것, 아무 걸림돌이 없이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것.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걸림돌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 역시도 그 순탄하지 않은 삶 가운데 늘 고민했고 그 믿음은 흔들렸고 씨름했을 거라고 봅니다.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또 혼자라면 또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은 온전히 한 마음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봐도 얼마든지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얼마나 흠투성이인 자들인지 우리와 똑같은 자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방주를 지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산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누군가 보면 너무나도 한심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무나도 훌륭한, 너무나도 멋진, 너무나도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이상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노아처럼 똑같이 이게 맞나? 불현듯 그러한 의심이 드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다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옆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거냐? 왜 그걸 하고 있느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빼놓고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명령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구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주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군가가 다시 너 그거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태클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확인되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절 말씀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이 표현 때문에 해석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2절 말씀을 읽은 거는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요것들, 보고 자기들이 좋아.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리 창세기 말씀 처음부터 봤는데 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으로 세상이 타락한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늘 똑같습니다. 늘.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언약나무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언약나무 학교에 자녀들 입학시키려고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에 왜 입학시키려고 하겠어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보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그거 가지고 우리 학교를 찾는 거거든요. 이제 오셔요. 와서 뭐 하셔요? 보고, 와서 보고 어떻게 결정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해요. 보고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입학을 시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보고 내 마음에 안 드니 입학시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그 타락한 세상에서 그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 그거예요.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릴 때가 언제냐? 보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 결과 그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은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세상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두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마음만 잡수시면 똑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때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나아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비정상인지 뒤죽박죽이 되어서 도대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방주를 지으라. 이 명령 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명령대로 이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나를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언약영화문 교회로 이렇게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목사님이 세우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세우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 죄악된 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안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라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지금 주보에 매력 있는 공동체라는 책을 요약해서 지금 계속 싣고 있는데, 매력적인 공동체죠. 매력적인 공동체. 기억하실 것은 간단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제대로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강조해도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상이 아닌 일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미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둘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 필요하죠. 이것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이 세 번째를 강조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조금 더 수식어를 붙이면은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나 혼자에게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나 혼자를 교회로 세우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관계가 세상에 지목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맺는 그런 관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계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열심히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관계들을 잘 맺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것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관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교환 목사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이재선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이재선 목사님과의 관계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과의 관계, 우리 집사님들과의 관계.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관계로 분명하게 맺어져 있죠.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부터 경각심을 갖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한번 확인하십시오. 가정에서의 책임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들. 남편과 아내가 영적인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육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가?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과 내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만약에 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까맣게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무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역청을 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이 나무고 무엇이 역청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나무를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되어야 하고, 틈이 안 생기도록 역청을 칠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주보에 실린 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주보를 한번 펴가지고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복음 전도는 인격적인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집단적인 특성을 띈다. 그 앞에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과정을 잠깐 소개합니다. 짧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명령이 뭐냐? 방주를 지으라, 이 명령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방주, 그것을 너희가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기도로요, 그리고 영적 관계를 맺음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집단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교회로, 공동체로 그들을 만나게 하신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다시 주고 계신다. 베드로 사도는 이 홍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홍수 심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홍수를 내리셨다, 이 말씀인데, 구원받은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의를 전파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노아가 전파하는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요? 죄악된 세상, 무엇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뒤죽박죽된 세상, 교회는 진짜 정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때 그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노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정상이다. 우리가 짓는 방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무엇이 정상인지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크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정치며 경제며 사회며 문화며,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교육이며,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들으셨죠?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한 버스 기사님이 계시다고. 800원 어디 썼나 좀 찾아봤더니 자판기 커피에 100원짜리 넣어가지고 커피 뽑아먹는 데 썼대요. 그것을 그렇게 해고시킬 수 있게끔 판결을 하신 판사님이 계신 거죠. 그게 우리나라 재판부입니다. 그런 재판부에 가서 변호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야말로 미친 세상. 그야말로 미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미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정상인. 교육도 마찬가지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영어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영어 과외를 한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하죠? 이건 이 정도는 분명해요. 우리 연영나무교회 성도님들은 그건 분명히 미친 거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인데 우리가 그 영향을 안 받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돈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돈이 없어서 못하지. 지금 내 수준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 정상입니까?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도 우리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도 뉴스를 통해서 떠들썩하게 알려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미친 소리를 합니다. 목사도 아닌 사실은.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 행사를 하면서 미친 소리를 합니다. 앉아있는 분들이 다 뭐라고 반응해요?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멘, 아멘. 정말 저렇게 미치는구나, 사람들이. 오기환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누구라도 미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목사에게 맡겨놓고 목사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결혼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죠? 쉽지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죠.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려는 것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자꾸 선택해요.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끝.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결혼해야 돼. 알았지? 끝.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청년들은 어른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세요. 그런데 부모님께 다 대답을 못하게끔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하십시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답 못하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우리는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늘 그 고민해야 합니다. 늘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아이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해왔을까요? 저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겁니다. 저도 그 나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거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인지를. 그런데 그나마도 다행이죠. 그나마도 은혜죠. 그나마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말씀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주일에 교회만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냥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머지는 다 세상 방식. 나머지는 다 세상 방식.
안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다 세상 방식 아닙니까? 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현재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당장 듭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박민영 집사님께서 밴드에 또 글을 어제 늦게 또 올리셨더라고요. 아직 읽어보시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세상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당하면 당한 만큼 복수를 해야 된다. 복수하는 드라마가 엄청 뜨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막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대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요, 그것이 진짜 좋은 거라고요. 그것이 진짜 좋은. 박민희 집사님, 그것이 진짜 좋은 거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죠. 집사님은 조금 그걸 이제 느끼신 거야. 아,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맞아 하면서 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듣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혼자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언약나무교회가. 그 지체 간의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끼리만 하면 또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그 주님 안에서 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